그럼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5,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이제 허장 목사님 나오셔서 가나안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누가 나의 하나님, 누가 나의 왕이며 누가 우리의 하나님인가? 우리가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왕을 두고 왕을 찾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고, 지금은 두 번째 부분, 왕을 두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열왕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에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분열 왕국 시대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주여라는 책에 보면 이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왕들의 이름을 다 거론하기는 너무 많고, 숫자로만 보면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8명이었고 악한 왕이 12명이었습니다. 20명 가운데 12명이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남유다는 좀 상태가 좋고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조금 심각한 상태였죠. 19명의 왕 가운데 19명 모두가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했냐 아니면 극악했느냐, 이게 차이일 뿐이지 다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들의 영적인 상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그 후부터 각각 멸망을 당하기까지 연수를 계산하면 남유다의 역사는 대략 339년 정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204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보다 대략 135년 정도가 더 길다는 거예요. 그런데 135년이 더 긴 역사를 가진 그 남유다의 왕이 20명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숫자가 단 한 명만 적은 19명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남유다는 다윗 왕조라고 하는 전통을 끝까지 이어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진 분열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왕 때까지 그 다윗의 왕조의 혈통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무려 9개의 왕조가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시므리 오므리, 예후 왕조, 살룸, 무나헴, 베가, 호세아,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여러분, 왕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같은 혈통, 같은 왕가라는 겁니다. 왕가에 속하는 통치자 계열을 말하는데, 남유다의 왕들은 모두 다윗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뭐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지만 어쨌든 다윗 왕조가 지속되었던 것이 남유다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왕가에서 나온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뀝니다. 왕조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많은 모반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란이 있었다는 거죠. 모반으로 인해서 뺏고 뺏기는 그 왕위 찬탈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만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이야기가 지금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루하시더라도 여러분 조금만 참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로보암 왕조는 당연히 여로보암이 있고, 그리고 나답이라고 하는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 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나답이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답이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이사갈 족속인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모반을 일으켜요. 그래서 나답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렇게 단 2명의 왕으로 이 여로보암 왕조가 끝나고 바하사 왕조가 시작돼요. 바하사 왕조는 바하사와 엘라, 여기도 2명입니다. 바하사는 24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그 후에 엘라는 단 2년 동안만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 시므리에 의해서 모반이 일어나고 시므리의 모반으로 엘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시므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시므리 왕조가 시작됐어요. 시므리 왕조가 또 시작이 됐는데, 이 시므리 왕조는 얼마나 갔을까요? 시므리 왕조는 시므리가 통치한 지 7일 만에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므리가 왕위에 오르게 돼요. 시므리 다음에 오므리가 왕위에 오르면서 시므리 왕조는 7일 만에 끝이 나고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무리가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인정하지 못해서 엘라가 왕이었을 때 군대 지휘관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고 시므리가 있는 디르사를 포위합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성읍을 함락하는 것을 보고 이제 왕궁에 스스로 불을 지르고 죽어요. 그러면서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 이 오므리도 그냥 왕이 되진 않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반은 오므리를 따르고 나머지 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릅니다. 서로 싸움이 나서 오므리를 따르는 그 백성들이 이기게 되면서 오므리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오므리 왕조가 어렵게 시작이 되는데, 이 오므리 왕조는 조금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다는 것도 다른 왕조들에 비한 것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한 4명 정도의 왕이 있었는데, 이 오므리 왕조는 가장 극악한 왕들이 있었던 왕조 시대예요. 오므리가 그랬고, 오므리가 굉장히 극악한 왕이었고, 아합이 이 오므리 왕조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요람, 이 중에서 오므리와 아합이 아주 극악한 왕에 속하지요. 그 다음으로 예후 왕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예후 왕조는 좀 선한 의도에서 시작됐어요. 선한 의도에서 시작이 되는데, 호세아서에서도 예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예후 왕족의 예후는 처음에는 선한 의도에서 오므리 왕조의 모반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왕이었던 오므리 왕조의 요람, 이 모반이 일어날 때 요람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들들을 죽였고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몰살시켜요. 그리고 이세벨까지도 죽였던 것이 이 예후입니다. 예후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 모반을 일으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예후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셨어요. 예후가 행했던 모반을 인정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행함으로 그 바알을 따랐던 자들, 또 이세벨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왕이 된 후에는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여로보암이 행한 죄를 또다시 따라갔고 악한 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자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악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가 예후에 의해서 몰락하고 예후 왕조가 시작돼요. 그 왕조는 예후 이후로 요아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까지 왕조가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스가랴는 6개월 동안만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야베스의 아들 살룸의 모반으로 백성들 앞에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후 왕조가 끝나고 살룸이 모반을 일으켰으니까 살룸 왕조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 왕조 역시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므리 같이 7일 정도는 아니지만 살룸 왕조는 한 달 동안만 다스리다가 가디의 아들 무나엠의 모반으로 또다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모반이 일어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무나엠 왕조는 아들 부가이야까지 이어지긴 하지만 부가이야 통치 2년 만에 당시의 장관이었던 르말랴의 아들 베가의 모반으로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베가 왕조가 시작되고 그 후로 베가가 20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엘라의 아들 호세아를 통해서 또 모반이 일어나고 호세아 왕조, 그리고 호세아는 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잠시만 살펴보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렇게 죽이고 빼앗는 역사가 워낙 많은 거예요. 예. 남유다에는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종종, 물론 가끔입니다, 종종 왕으로 배출되었던 것에 반해서 우리가 지금 나눈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분께 등을 돌린 자들,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왕이 되었다, 자기의 힘을 세우기를 원했다, 그런 자들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과 그렇지 않은 왕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감추지 않고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그 왕국의 역사가 수많은 모반과 살인, 배신과 배반에 의해서 왕위를 뺏고 빼앗는 그런 참담한 역사들, 이런 역사는 북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이건 단순히 왕들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지도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그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20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열왕기하 17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근거가 되는 것이 이 왕들과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대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스스로가 군림하기를 원했던 그런 왕조를 세웠던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이것은 사람들의 완악함만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역사이고, 또한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었을 때 그 역사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어떤 최후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후의 경우처럼 어떤 왕은 처음에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역시도 왕이 된 후에는 그 교만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를 높여요. 자기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자기가 모든 것 위에 군림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악한 왕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 교회, 이건 나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로서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이고 그 교회의 지체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나라는 그 나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시작되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것이 선민의 나라라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왕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셔야만 해요. 그걸 인정하는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걸 인정하는 나라가 높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자기 나라일 수는 있어도 그 나라는 영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열왕기서의 마지막 형태는 바벨론 포로 시기 중에서도 초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가 언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졌다. 초기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을 때 이제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많은 의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 열왕기서가 기록되었는가? 열왕기서 읽다 보면 뭐 역대기도 그렇고 열왕기 읽다 보면 참 지루하죠. 태종태세 문단세 다 저는 모릅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억도 안 나고 고등학교 때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도 아니죠. 근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학업에 충실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처럼 학업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거 모를 수도 있어요. 국사도 모르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왜 알아야 되나? 드라마에서 나오지 않으면 조선시대 왕들도 다 모르는데, 그죠?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왕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나? 열왕기서에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뭐 때문에 알아야 되나? 그런 생각 여러분 한번 해보시지 않았나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역사 또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알아야 되지? 이 왕들이 왜 이렇게 죽었다는 거 우리가 왜 알아야 되지? 성경은 왜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까지도 멸망한 시기로 보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어떤 사람들은 포로기 이전에 죽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바벨론 유수 시대,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그런 시대, 바벨론에 끌려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왜 왕들의 역사가 필요했을까요? 왜 그들의 역사가 쓰여져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쫓기고 혹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야만 했는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딜레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선택받지 못한 이 이방 나라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쫓김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들의 포로가 되어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이런 딜레마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잊으시고 거두셨는가?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하신가? 이런 딜레마가 선민들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지 않는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차라리 바벨론 신들을 섬길까? 그게 유익한 거 아닐까? 그게 타당한 거 아닐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느슨해지고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기로 타협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고, 그 시대에도 배교가 배교하고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그런 의문 속에서 고민하고 신앙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유다의 멸망과 포로기의 현실적인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열왕기서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우리가 읽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겼는가? 누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겼는가? 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와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실 때 실제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읽으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들이, 또 자신들의 조상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왕들의 역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고 자기의 맘대로 살아가는 그런 불성실한,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이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면,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우리가 다시 왕국을 세우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까? 우리는 어떤 왕국을 다시 일으켜야 될까? 우리는 어떤 왕을 세워줘야 될까? 그게 표변이 되는 것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표본이 되는 것이 때로는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하나님께 순복했었던 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왕들. 그래서 특별히 다윗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왕들의 역사를 숨김없이 드러내면서 이런 왕은 세워지면 안 된다, 이런 왕국을 우리는 세워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실패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이런 왕들이 세워졌고 그런 왕들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이런 왕국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왕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나라로서 세워져야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열왕기서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이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서 돌이키셔서 이제는 그들을 다시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그 온 세계와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신들이 어떤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열왕기서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쓰여졌던 사무엘서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던 역대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1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의 그 성전 낙성식 때 드렸던 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는 근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근거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곧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곧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잃었을 때 그분의 보호와 안위가 사라져서 우리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면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포로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 근거가 생긴다는 것. 그것을 솔로몬이 안 거예요.
그래서 성전 낙성식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열왕기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궁극적으로 포로에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왕에서부터 시작돼서 가장 낮은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복하는 나라예요. 그건 왕이냐 혹은 백성이냐 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만이 왕 대신 그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 열왕기서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했어요. 지난 실패를 통해서 미래를 돌아봐요. 미래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준비했어요. 우리도 이 열왕기서를 볼 때 이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우리한테 가치가 있나? 이런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것도 우리나라 왕들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들인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누가 우리의 왕이셔야만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의 회복과 부흥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나는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자 혹은 나는 왕이 될 것인지 아니면 백성이 될 것인지, 나는 교회의 지체로서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 그것은 내가 지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할 것인지. 이건 막연한 질문이나 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과 함께 확실한 비전을 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질문이고 현실적인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그리고 지난주에 아비멜렉, 압살롬, 아도니아, 그리고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지만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 그리고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힘을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왕이 되는 그런 시도는 여러분 결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왕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힘을 키우고 그 힘으로 자기가 무엇인가 되려고 자기를 높이고 왕이 되려는 시도는 결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실제로 높은 자리에 잠시 앉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 자리는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고 우리의 왕은 오직 만군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삶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 순복하여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높아지면 행복해질 것 같고, 그게 성공인 것 같고, 내가 왕이 되어서 누리면 복을 누리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팔복에서도 나오지만 담임 목사님이 곧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겠지만 우리의 행복은 심령이 가난한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애통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온유한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스스로 교만해지고 이런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왕이 되라고 가르쳐요. 어떻게든 높아지라고 가르쳐요. 어떤 방법을 쓰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왕 대신 예수님께서 그 통치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있고 그 보호와 안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 앞에 순복하는 것, 그분을 진실로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을 오히려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백성들을 안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기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이기적인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이기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그 왕이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희생시켜서 왕이 살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제도를 반대할 때 그가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세상 나라, 너희가 원하는 왕제도는 이기적인 왕의 나라다. 너희의 자녀들의 것을 빼앗을 것이고 너희들이 자녀에게 줄 것을 빼앗아서 왕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고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너희는 그들의 신하가 되어서 그 아래 군림을 당해야 되고, 이래도 너희가 세상 나라의 왕을 원하느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고 백성들을 살리는 나라예요. 왕이 자기를 내려놓고 백성들을 일으키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된다 그러면 내 삶을 빼앗기는 것 같고 내 삶이 없어지는 것 같고 항상 핑계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오히려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진짜 보호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진짜 안전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백성들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실 때 나의 모든 전쟁을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가장 앞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왕이 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높여서 그것이 유익한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들을 보세요. 다 모반에 뺏기고 죽이고, 그래야 왕이 되고, 그것도 길게 가지 못하고, 어떤 왕은 7일, 어떤 왕은 한 달,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세대로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먼저 더욱 하나님이 왕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희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높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왕이 되시고 이 나라의 왕이 되시고 이 역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여 드리면 인정하여 드릴수록 하나님이 진짜 반전의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것, 여전히 갖기를 원했던 것, 여전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군림하기를 원했고, 내가 왕이 되기를 원했고, 내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높이기를 원했다.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단 삶의 한 절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내 주머니 속에 먼지 한 자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는 다 털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의 왕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한 사람들. 우리가 앞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왕을 두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전까지 보았지만 단순히 왕을 두고 왕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와는 반대되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왕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의 역사,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실제로 본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오늘은 한 가지만 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던 지도자 모세.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도 인정할 정도로, 이스라엘도 인정하는 거예요. 최고의 지도자, 민족적인 영웅. 이게 모세.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하던 히브리 사람들, 곧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부르심을 감당한 지도자 중에 지도자이죠. 근데 모세는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왕이 되고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를 원했다면 차라리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큰 지위를 버리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지위나 권력이나 부귀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거기다가 모세는 진짜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죠. 하나님과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근데 모세는 정말 중요한 것이 또 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자신이 바라봐야 될 것, 정말 자신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는 왕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지만 한 번도 스스로 지도자였던 적이 없어요. 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였지만 그가 스스로 이끌었던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는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자신이 왕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 이스라엘을 진짜 이끄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명백하게 알고 그의 평생에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모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눈에 보이는 여호와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여호와를 비겨서 금송아지로 만들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기서 모세가 취했던 행동들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자였는지를 여실히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모세는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보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였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였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죄를 보고 자신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레위 자손들을 모았어요. 그들을 모아서 그들을 시켜요. 그리고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그 친구를, 그리고 그 이웃을, 그리고 심지어 그 아들들을 죽이게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단순히 어떤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은 결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거기다가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거 단순히 어떤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기 시작하면 모세의 이런 조치는 상당히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금송아지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리고 죄를 제거하는 작업이 얼마나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죄를 보는 시각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도 이 죄를, 이 금송아지 사건, 이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들의 흉내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투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몰랐어요. 그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하게 자기가 경험한 것 정도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찍어낸 거죠. 곧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시도예요. 그 죄, 하나님은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만큼 심각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찍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어떤 틀 속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된 결과로 나타난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결단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았다.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과 아들까지도 죽이게 할 정도로 이건 심각한 죄악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수준에 끼워 맞춰서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양심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내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하나님을 만들고 마치 여호와의 절이라 하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빚어낸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이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인데,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수준의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심각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셨어요. 2차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곧 하나님이 왕이신 편에 있는 것. 다른 의미에서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 형제보다, 내 친구보다, 내 이웃보다, 심지어 내 가족, 내 자녀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순복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모세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왕이신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은 결국 우리가 그 어떤 누구보다, 그것이 누구라고 할지라도 나는 정말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모세가 부른 자들의 특성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을 비겨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뜻에 맞춰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 온전하신 뜻에 순복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나오라. 진짜 하나님을 지도자로 여기는 자들은 나오라. 진짜 하나님을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나오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나오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사망의 벌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그 세포까지 하나님 편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포까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의 세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의 세포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1차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죄가 심각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편에만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모세는 자신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끌어가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지도자였지만 자기가 지도자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중심, 그의 세포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또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왕, 지도자, 진정한 하나님 그 자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은 그의 온 마음, 온 인격, 온 중심, 온 동기와 온 세포가 하나님만을 향했고, 하나님만이 왕이셨고, 하나님만이 지도자셨고, 하나님 편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둘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는 마음으로 아는 자였어요. 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였지만 그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사를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생겨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세우신 나라가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금송아지 숭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실 만큼
심각한, 곧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끊어질 만큼 심각한 죄악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너의 백성이다. 얘네들은 내 백성 아니다. 너의 백성이다. 모세의 백성. 너 모세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건 언약이 파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중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너의 백성, 너 모세의 백성이다. 이들아, 나 이들을 진멸하겠다. 근데 모세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어찌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요.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하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에 보면 33장 16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 계속해서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멸망을 안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죠?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하는 중보의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지 않으면 이 언약은 파기됩니다. 이 언약은 파기되고 그들은 진멸을 당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말을 계속해서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 전체의 운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세의 어떤 중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의 이런 참담한 범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지만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닫아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세가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래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이래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선민으로서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분의 백성임을 스스로 포기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 광야 가운데서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중보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이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안위하셔야 되고 이들에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걸 근거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그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인 것이 그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호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면 우리는 진멸을 받아도 한 말이 없어요. 내가 왕인데 내 나라를 하나님이 왜 보호하셔야 됩니까? 내가 지도자인데 내 나라를 하나님이 왜 보호하셔야 됩니까? 내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공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의롭게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위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셔야 됩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사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나는 하나님께 순복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내가 왕인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지도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근거는 자기가 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그거를 하나님께 근거로 세웠어요.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우리가 변론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안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변론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보호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그 근거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비참한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높여서 힘을 얻는다 생각하는 것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하는 중보의 근거로서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고, 모세가 2차적으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실제로 그가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자기 백성이라고 여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근본은 모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들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이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나도 속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야곱의 민족적인 이름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통해서 비롯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 심지어 모세 자신조차도 그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자, 자신은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은 왕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그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닙니다. 나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나와 이들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나와 이들의 지도자는 하나님입니다. 나와 이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지도자였지만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어떤 정치 체제로 보면 모세는 분명히 왕이에요. 모세는 분명히 왕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왕으로 여겼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야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자기 백성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자기 백성의 슬픔을 돌아보시고 자기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백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왕이 자기 백성의 원함을 들어주고 축복하고 안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아 그리고 너의 삶, 그거 너의 백성 아니냐? 너의 삶, 너의 백성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자신 있게 모세처럼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내 자아는 이제 죽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내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이 왕이셔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셔야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셔야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셔야만 우리는 진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유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이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생겨난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이유예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것. 셋째로, 모세는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가 33장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33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400년 이상을 기다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그 땅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고대하고 기다리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 땅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 백성들로 그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안 계신 거예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없어요. 이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그곳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로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곧 우리가 다루고 있는 왕이라는 주제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나라의 뜻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스님인데 이름이 김여우수아야. 스님인데 김요셉이에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웃긴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너네 이스라엘 해라. 그리고 너네 그래 가나안 땅 너네가 그토록 원했으니까 400년 이상을 아니 그 이상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가 그 땅을 너희의 나라가 거주하는 땅으로 원했으니까 다 가져라.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가나안 땅을 얻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과 같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 주일에 즉흥적으로 설교하셨던 그 설교 가운데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이런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언급하신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구약의 뛰어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사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그들은 평범합니다. 여러분, 학벌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 재력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학벌이, 재력이, 외모가 한 개도 안 중요하고 다른 조건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학벌이 대단하고 재물이 대단하고 외모가 대단하고 가문이 대단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농사꾼도 있고 장사꾼도 있고 목동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임에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겠다. 여러분, 애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거 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로 바꿔서 말하면 교회 성장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말로 바꿔 말하면 이단 누명 벗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도 개혁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부흥도 일으키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목사들이 여기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것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못 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못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주님을 원하고 자기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바로 이것입니다.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하나님보다 크게 여겨지진 않습니까? 과감히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목표와 목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니었던 모든 버팀목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시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의 목적, 나의 삶의 한 가지의 이유, 그것이 되시기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나는 살아도 나는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심령에서부터 그냥 그것이 말이 아니라 내 영에서부터, 내 심령에서부터 느끼고 사라지고 인정되어지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모세처럼 깊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내가 다 얻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없어. 그때 모세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내가 그것을 얻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위험하구나. 내가 그것을 받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구나. 그는 그것을 알고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이 자신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오직 왕이 되시기를 그는 원하고 또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그는 간구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은 왕이셨죠.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과 그리고 이 모든 모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왕 정도가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셨어요. 하나님 그 자체이셨어요. 영광 그 자체이셨어요. 그냥 이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수많은 미사역으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그걸 알아요. 그의 심령이 그걸 알아요. 그의 심령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위기라는 걸 알아요. 그의 심령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진짜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진짜 전부였어요. 그에게는 아브라함 때부터 기다린 그 엄청난 세월을 기다린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목적이었고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얻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왕이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영광의 주님이셔야만 했어요. 반드시 그래야만 했어요. 그게 아니면 그는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는 가장 위기인 거예요. 그는 그게 아니면 지옥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게 아니면 그는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얻으면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전부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그분은 감히 우리의 말과 미사역으로 표현할 수 없는, 내 영이 아니고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고백할 수 없는 진짜 영광이시고 진짜 왕이시고 진짜 하나님이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왕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면 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니까. 그럼 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왕이 돼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이끌어요? 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지도해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것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에서부터 올라오는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에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찾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위하시고 그의 소원,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기적인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지막 대지에서 나누겠지만 아무도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이끌어가심,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영의 고백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전부가 될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호와 안위를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지켜보지 못해서 자기가 넘어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내가 어느 한순간 깨달아서 하나님이 왕이셔야죠. 하나님이 내 전부셔야죠. 하나님이 되셔야죠. 모세가 그 심령에서부터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어느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에서부터 올라오는 내 의지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듭나게 하신 그 영에서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영의 중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고백이 되려면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심령 그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이것이 꾸밈도 아니고 속임도 아니고 거스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을 얻어도 다 잃은 것입니다. 내 심령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은 인간적인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소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심령의 그 소원을 일으키시고 내 심령에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진실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그것이 내 영에서부터 올라오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왕으로, 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영광으로, 그리고 전부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다 보았습니다. 오늘은 열왕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모반의 역사가 얼마나 비참한 역사인지, 그들은 결국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역사는 하나님이 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것을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자신을 구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를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역사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전부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